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말씀을 전개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한 진리인 줄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꽉 붙잡고 그리고 성경을 봐야 그 다음부터 이 심지가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 그래요. 이스라엘도 물론 포함되지만 이스라엘은 다른 회개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 2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과정에 세워진 교회가 지금 마지막 때 추수를 앞두고 지금 알곡이 되느냐 쭉저희가 되느냐 이제 양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아까 이렇게 묵상한 대로 나를 사랑하고, 우리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이 계명이 중심이라고. 시내산에서 주신 이 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끌어 가셔요. 근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심판의 근거가 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회개의 그 운동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회개의 방법을 몰라요. 여러분, 회개의 방법이 히브리어는 이게 슈브인데 옛집을 깨트린다는 의미대로 슈브, 리펜트. 회개하자는 운동은 많이 해요. 회개하는 운동은 많이 하는데 회개하는 방법을 몰라요. 여러분, 그냥 회개. 뭐를 회개하느냐? 말씀 안 지킨 걸 회개한대. 그럼 말씀 안 지킨 게 뭐냐? 그래. 말씀 안 지킨 게 뭔지 그걸 알고 나서 정확하게 회개를 해야 우리 안에 심령이 치료가 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 말씀들 그래요. 자, 그런데 회개하는 방법의 가장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9장 한번 가보십시다. 다니엘서 9장. 회개의 기본적인 그런 사실이 있는데 뭐를 회개하는지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정확한 회개의 내용과 패턴이 있는데 지금 그거를 전부 다 기준된 말씀을 잃어버리고 전부 다 삐뚤어진 어떤 그런 흐름들을 따라가더란 말입니다. 한번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메대족사 시작. 메대족속 아술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 하신 것이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니이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해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만 주 우리 하나님께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겠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대로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였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곧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기까지가 다니엘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언약과 그 다음에 성전의 예법과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1차적으로 포로에서 귀환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리고 슈브했던 내용이에요. 슈브. 그래서 여기 핵심은 뭐냐면 다윗의 핵심이 뭐냐면 언약으로 주신 계명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 이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 이거를 기준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 언약대로 살지 못할 때 성전의 예법 따라 죄사함을 받는 제도가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거예요. 핵심은 요 계명인데요. 핵심. 일단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지만 이 계명이 영원히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요. 이제 우리 주님이 정말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회개의 이 바람이 불어갈 겁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 거의 99% 이상이 이 회개의 방법을 몰라서 쓰러집니다. 회개 방법. 여태까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내용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지곳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올바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큰 긍휼과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무릎 꿇고 진정한 회개를 할 때 다시 돌아옴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대로 하루아침에 뒤져버려요.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난 다음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70년 만에 딱 그 저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저주로 사용되어진 바벨론을 꺾어버리시고 할렐루야. 이제는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부분을 올바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마귀를 그대로 허리채 꺾어버려요. 머리통을 깨트려버려요. 저 바벨론을 뒤집어졌던 것처럼 계시록 18장 이하에 보면 망했도다 바벨론아 그러잖아요. 그래요.
상징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은 이 바벨론이 이 다니엘의 회개 기도를 한마디를 통해서 그대로 뒤집어져 버립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 정확히 깨닫습니다. 정확히. 십계명의 이 사안대로 살지 못했음을 정확하게 회개하고 그대로 지금부터라도 회개한 그때 그 시점이라도 좀 어리숙하고 연약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나타나면 할렐루야 곧 바벨론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바벨론에 그게 무너지기 전에 어마어마한 3년 반의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는 그 환란이 우리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뚫고 나가는 백성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쉽게 이 계명 중에서 이따 보시면 알지만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날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방 나라들은 이 안식일이 주님 부활하시고 첫째 날로 변했다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져가지고 지금 그걸 굳게 붙잡고 썬데이 워십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면서 이걸 깨닫고 그 안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십계명 중에 하나라도 토시 하나 빠지면 그건 가짜예요. 그래. 토시 하나, 단어 하나 빠지면 그건 가짜란 말인데 하물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것이 일곱째 날인데 이게 첫째 날로 바뀌었다는 이 계명은 성경 어디도 찾아봐도 없어요. 어디에 찾아봐도 없어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열리고 나라의 본백성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건지 외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열방을 하여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회복할 게 안식일을 회복해서 이 십계명 안에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간다. 할렐루야. 거룩을 닮아간다. 거룩을 닮아가서 우리 영의 몸이 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방법 외에는 마귀의 미혹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10여 년 동안 이 말씀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온몸으로 느낍니다. 온몸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 우한 바이러스 이거 자신도 모르게끔 이 감염이 돼서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나도 감염되지 몰라. 근데 한 열흘 후에 내가 감염자가 되면은 그동안 이렇게 같이 접촉했던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전부 다 오염이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 바뀐 계명을 따라가면은 나도 모르게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가지고 어떤 게 옳은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 말씀을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제가 10여 년 하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훈련이 되어지더라고요. 당황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낙담과 좌절하지 않아요. 이 말씀에서 벗어난 다른 말이 들어오면 척 구분이 돼요. 서로 나한테 엄청난 해코지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원수 갚는 건 나한테 맡기고 너는 그들을 향하여 축복만 하래. 할렐루야. 이런 것들은 말씀대로 제 기존 말씀을 딱 지키니까 나머지 말씀도 100% 신뢰가 돼가지고 그대로 따라. 공의를 심판하시고 심령패배를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신 그분이 어련히 해결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좀 더딜지라도 반드시 진리대로 이루어지니까 조금 더 두려워하지. 이런 것들이 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In the beginning 했잖아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건데 요즘에 그런 부분들에 그 말씀이 들어와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으로 나를 컨트롤 하시니까 이제 그게 인정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회개를 했더니 여러분 다니엘서 9장 이제 18절까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행하시래.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용서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행하소서. 뭘 행하냐면 70년 지나면은 포로에서 풀어준다고 하셨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약하신 부분이 기록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펴놓고, 하나님, 저는 죄에서 태어나서 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렇잖아요. 이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절대 거절하지 못하셔요. 그래서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20절 이후에 성경 전체의 중심되는 메시지입니다. 22절 이하에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지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다니엘에게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마지막 때 종말론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설계도 안에서 모든 종말론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저도 10년 동안 종말론을 연구하면서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자,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시죠. 내 백성과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것까지만 하십시다.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성경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 그래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 선택을 하시면서 열방하고 연결을 시켜놨어요. 전부 다 이렇게. 열방의 모든 역사가 이 아브라함의 선민들인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들이 열방 백성들과 함께 한 묶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묶음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이방인이 따로따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경륜을 전부 이스라엘 통해 부어주시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계속 붓습니다. 계속 붓습니다. 자, 거기에서 지금 다니엘을 통하여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기간을 몇 일에로 줬다? 70일에. 70일에로 준 이 비밀을 풀어야 돼요. 이 70일에가 끝나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마무리됩니다. 70일에가 끝나면 우리 지금 재림에서 모든 걸 끝내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약간 600년 전쯤에 다니엘이 이렇게 회개 기도를 통하여 나이가 한 90살 된 이 노인이 한 17살 때쯤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의 그 큰 꿈,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또의 비전과 이런 걸 통하여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역사들이 펼쳐진 이런 것들을 하늘의 이 그림으로 전부 봤어요. 짐승들이 막 부딪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물으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세세하게 설명. 이때부터 다니엘부터 600년 후에 누가 왔다? 요한 사도가 더 큰 그림을 보여줘가지고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준 기본 그림에다가 같이 거기다 더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그게 다 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70일회가 끝나는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는 그때도 이방의 역사도 동시에 끝나는데, 동시에 구속의 역사가 동시에 끝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활짝 열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 출신인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계속 주시해야 돼요. 계속 주시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방의 역사가 이스라엘은 셧아웃됐고 이제부터는 이방인된 우리 교회 시대에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전부 엉클어놔버렸어요. 엉클어놔버렸어요. 그리고 진리가 뭔지 알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계명도 끝났다, 안식일도 폐해서 지킬 필요도 없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미혹되고 속인 그런 상태에서 그냥 진리의 이 말씀을 이만큼 제껴놓은 상태에서 인간들이 세운 그럴싸한 진리와 교리를 따라가면서 전부 눈먼 장님입니다. 저도 장님이었어요. 저도 그런 개신교 신앙을 하면서 눈먼 장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설교하는 나도 모르고 듣는 성도들은 더 모르고, 그래요. 장님이 장님을 가르치고 인도하니까 둘 다 때가 되면 절벽으로 떨어져 죽는데, 조금 있으면 그 절벽이 나타나요. 절벽이 나타나요. 절벽이 나타나요. 그런데 10여 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역사하신 이걸 깨닫고 계명을 고쳐서 그 말씀대로 온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부족하지만, 아직도 부족해요. 제 인격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수준이 원하시니 여기까지 따라가지 못하지만 올라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성경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다니엘의 계시와 그 다음에 이 요한사도의 계시록과 이런 부분들이 막 융합되면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한 바이러스 이 부분은 예고편에 불과해요. 예고편에 불과해요. 그냥 앞으로 이런 게 있을 거다고 살짝 맛만 보여주시면 돼요. 살짝 봐요. 이제는 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열 재앙이 막 스트레이트 하나가 끝나면 다른 있다고 뒤따라고 해가지고 애굽이 초토화됐던 것처럼 구제불능 회복불능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바로왕이 따라와서 바로왕까지 한번 수몰시키면서 사실은 애굽의 역사는 그때 끝난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늘을 갈라요. 하늘. 모세는 바다를 갈랐지만은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하늘을 갈라요. 하늘을. 그리고 이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마치 펌프로 흡입기로 뽑아올리듯이 쫙 뽑아요. 이 땅에 마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하늘의 그 하늘의 권세, 그때까지는 우리 주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 마귀가 하늘에서 같이 참소하고 마귀의 3분의 1 되는 그 부하들이 하늘나라에서 같이 참소하고 그 짓을 퍼뜨리는데 쫓겨났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올라가셔서 완전한 진리를 이루신 그 상태에서 더 이상 하늘에서 속일 방법이 없어. 나머지 천사를 미혹할 상대가 없고, 그리고 미가엘 천사장에 의해서 내 쫓겨내요. 계시록 12장의 말씀입니다. 땅으로 쫓겨내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자는 화를 미친다. 이제는 그 거룩하고 깨끗하게 된 하늘나라로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생명책에 기록된 그 백성들을 마치 펌프로 폴리듯이 쫙 뽑아요. 그게 휴거라는 겁니다. 그게 휴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 안 남았는, 그 이전에 어찌 시험이 없으리요. 시험이 없으면 사생자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이기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계시록 7개 하면 읽어보세요. 이기는 자는 뭘 이겨요? 주먹으로 싸워서 이기는 아니에요. 우한 바이러스 싸워 이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의 몸이 거짓의 미혹으로 들어오는 이 말씀에서 벗어난,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다른 말씀이 있는 자들이 교묘하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움직도 한 이런 말씀들을 뒤범벅 섞어가지고 그냥 미혹으로 끌어요. 여러분, 이 진리의 뿌리를 내리면서 훈련되어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넘어가는 거예요. 전부 넘어가요. 이번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주 엄청난 큰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요. 마귀의 위력이 대단한 거 딱 깨달았어요. 바울 사도가 마귀의 계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말씀을 이게 뒤집어서 하는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그건 알았지만, 거짓으로 포장된 이런 메시지가 그대로 이렇게 퍼지는 걸 보면서 우한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이 거짓말 바이러스, 거짓의 아닌 마귀의. 그래서 이 진리들은 무장한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그래. 네 이웃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걸 그대로 굳게 지키면서 거짓말을 절대 입 밖에 내는 그런 일들을 안 하는 훈련을 한다. 근데 이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이 거짓말을 참으로 같이 좀 그렇게 참으로 만들어서 상대가 넘어질 정도로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지 몰라요. 거짓말하는 거.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 이런 이 기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새 팍 넘어가요. 잘도 넘어가요. 그 퍽퍽 넘어가는 사람 바울사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마지막 때 이제 곧 지금부터 시작되는지 몰라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데살로니가서 2장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형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내기 전에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선이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 그래요. 진리가 뭐냐면 딱 우리에게 주은 기본 진리가 계명입니다. 모든 진리는 계명을 중심으로 파생 확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은 다 어디로 모여든다? 계명으로 모여듭니다. 계명.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계명. 근데 이거를 글쎄 하나님이 정하신 이 안식, 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거룩하게 하고 복되다고 해와 별과 달을 창조하신 그분이 만드신 일곱째 날 안식일을 첫째 날로 뒤바뀌어서 지금 속아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지키는 그들에게 이 진리가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10여 년 전부터 이걸 지키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여태까지 왔던 겁니다. 그래요. 계명 그대로 진리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나머지를 좀 생각하면서 좀 넘어가 보십시다. 자, 토라포션 5, 7, 8, 9, 10 따라합시다. 테루마 예물. 출애굽기 25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쭉 해가지고 테루마로 이렇게 완성된 게 이 성막 시스템이에요. 성막 시스템.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이게 성막 시스템인데 이 안에 뭐 수많은 어떤 이 출애굽들 예기나 이런 데 읽어보면 전부 이것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만들고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고 전부 그 얘기입니다. 전부 다. 이 성전이.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이 텐트, 요 천막 안에 요게 하나님 나라. 세상이에요. 여기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오직 양의 문 요 하나예요. 양의 문. 나중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전부 매칭되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는데 이를 넘어갈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합니다. 이 안에 만지고 이거 넘어가려는 순간에 현장 직사입니다. 현장 직사. 그래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미워해서 아니에요. 접근을 잘못하다가 죽을까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만 따라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요. 여기서 양을 끌고 들어와서 자신이 죄값으로 죽어가는 그 양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제사장한테 얘기하고 여기서 자기가 안수하고 자기가 목을 이렇게 땁니다. 끌고
그러니까 자기를 데리고 좋은 데로 데려갈 줄 알았던 그 양이 쫑알쫑알 따라오다가 자기 목에다 칼을 댈 때까지도 움직이지도 않는답니다. 양이 얼마나 순한지. 그리고 그 양을 그릇을 받아가, 양의 피를 그릇을 받아가지고 이 제사장이 요 번제단에다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서 성소의 기도의 향전에다 피를 뿌리고, 하나님, 누구 A라는 친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죽은 요 피입니다 하고 이렇게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죽은 그 양을 전부 껍질을 좀 벗겨요. 옆에 제사장들이 돕지만은 자기가 그 껍질을 벗겨요. 그 각을 떠가지고 팔, 다리, 머리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요 번제단에 불을 지피는 제사장한테 갖다 하나하나 갖다 줍니다. 하나하나. 손에 피가 낭자하고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불에 태워서 제가 될 때까지 완전히 태워버려요. 그런 동안도 계속 요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서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6계명, 7계명, 5계명의 부모를 거역한 죄가 막 마음에 찔려서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갈 때마다 그게 계속 찔림 받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 죄를 지은 걸 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합니다. 내가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지나가요. 그렇게 맹세도 하고, 다시는 내가 경찰서 끌려가나 봐. 다시는 내가 검찰에 불려가나 봐. 죄 안 짓겠다는 다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구름기둥이 임재한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딱 들어가는 그게 욤키푸르거든요. 욤키푸르. 이 성막의 제도 이런 모든 부분 속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모든 경륜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하다못해 불쏘시개니 뭘로 만들고 뭘 몇 센치로 만들고 하여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게 정말 완성됐단 말이에요. 완성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통치 시스템이 사라진 게 아니라 요대로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통치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하시고 여기에 이 지성소의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 두 돌판에 10계명이 기록된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안에 임재하셨는데 스스로 숨어 계신 스스로. 이제 여기 4가지 천막을 만드는데 겉에는 맨 곁에는 이제 물개 가지로 덮고 해가지고 4가지 천으로 이걸 그대로 덮어서 바늘구멍만한 빛도 안 들어와요. 그 안에 또 그것도 모자라서 지성소를 따로 만들고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언약궤 법궤 안을 만들고 그 법궤 안에다가 말씀이 들어가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단 말이에요. 숨어 계시는 상태에서 누구를 만난다? 백성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당신의 드러나면 이 백성들이 전부 죽는단 말이에요.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의를 감당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막 동산을 거들고 데이트도 하고 먹긴도 했는데 죄 지고 난 다음에 부르니까 그냥 덜덜덜덜 떨고 막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예들이 전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드러나셔야 되는 그분이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 숨는 존재로 마치 유치장에 갇히신 듯한 그런 모습으로 백성들을 만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거를 성소를 지으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테르마를 가지고 자원하여 드리는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전부 하나도 없이 다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계산상 이거를 주면 얼마 받겠지 이런 계산이 안 들었어요. 교회에 헌물할 땐 즐겨내고 자원하는 예물을 받으시지 이거를 내면 내가 어떤 축복을 받고 마치 세상의 비즈니스 개념으로 이자 계산하는 식으로 타산을 따지고 헌금을 했다. 그건 100% 썩은 물건이에요. 100%. 나중에는 너희들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고 거룩한 테르마로 드리고 우리 몸. 그래서 이 장막 안에 있는 이 모든 시스템이 우리 몸을 드러내는 거예요. 몸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영혼의 공간을 만든 게 그게 영입니다. 영의 몸. 그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왕노릇 하시더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10계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면서 너희들이 생명 바쳐 말씀을 지켜나가야 할 그 말씀이 이제 이런 시스템 안에서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와요. 그대로.
계명은 계명대로 우리 안에 기록하고 이렇게 죽는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100% 완성됐다. 할렐루야. 전부 이런 성전 제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서 죽고 죄가 되는 이런 것들도 완전히 죽는 이런 모든 예표인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런 법이 하나도 폐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래요. 그래서 할례도 지켜야 되고 코셔도 지켜야 되고 제3성전에 있으면 동물 제사도 당연히 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세워놨단 말이에요. 마지막 미혹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래요. 그러면 십자가에 대한 이 골고대 십자가에 대한 이 능력과 그 완전케됨이 소멸되고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엷어져요. 이걸 행하다 보면은 믿음이 엷어진다. 대신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속이느냐? 이 안에 있는 계명이, 십계명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는 그런 과정에서 썬데이 워십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마귀의 소리.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이렇게 해서 넘어뜨린 거예요. 제3성전 쓰는 순간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제불능이 되어버려요. 그 안에 예수를 믿으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무장 안 되면은 제3성전에 서가지고 마귀, 즉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내가 메시아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행했던 그런 그 능력의 퍼포먼스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따라.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흉내도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회복된 자가 우상이 세워진 이런 그림들이 그대로 그려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해라. 성경을 통하여 구약의 토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의미가 우리 안에 영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누구의 도움을 통하여? 성령님의 도움을 통하여 진리에 딱 들어서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만이 마지막 마귀가 3년 반 동안 권세를 받아서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거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을 한 5, 6년 전부터 깨달으면서 그냥 막 미치겠어요. 막 미치겠어요. 다니엘을 통해 70일에 딱 정해준 게 열방과의 똑같은 그런 건데, 그런 그림으로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지금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종말론을 이걸 적용하여서 성경대로 종말론을 설명하니까 나를 보고 껍벅껍벅하고 그래. 남들이 전혀 나보다 몇백 배 똑똑하고 학위 있고 잘생긴 그런 사람들이 얘기한 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전부 이 얘기만 하니까. 즉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상태로 성경을 읽고 깨달아가지고 진리를 말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오직 말씀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그분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소제도, 여기서 이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막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유구를 입으시고 그 안에 말씀이신 그분이 성령님을 통하여 강력한 기름 부심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임재하신 이런 부분, 이게 전부 성경대로 전부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야 이 사이에서 속이는 마귀를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내실 소망합니다. 자, 이 안에 이제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이제 그림. 이 부분도 좀 설명에 들어갈게요. 좀 더 이제 자세한 부분이니까. 그래. 이렇게 천막 안에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여기. 메노라, 그 다음에 기도의 향단, 떡상, 그 다음에 요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 요 십계명 위에 뚜껑이 덮은 건 요거 이제 시온자라 해가지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만나서 대표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용키푸르 때 여기다 이제 자기를 위하여 피를 뿌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만나는 자리에서 용서함 받는 이제 그런 시온자 자리. 요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핵심 부분.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게 그대로 제한돼요. 지금은 어느 시대냐? 지성소의 대제사장인 예수아가 2000년 전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다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라고.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이 전부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다니엘이 기도한 대로 전부 다 깨끗이 죄를 용서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가봐라 그럴 때 하나님의 정확한 시점에 아들 예수와는 이제 가봐라 그러고 나면은 그분이 재림하시는 게 바로 대제사장이 이렇게 나오는 그림. 이 레위기 16장 보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자세히. 이것이 토라를 통하여 예수와에 대한 이런 사역을 총체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이해하는 거죠. 이런 근본 그림이 없이 근본 밑바탕의 지식이 없이 예수와 사랑, 예수와 긍휼 오직 밑바탕이 약해서 그 사이에 들어가서 마귀가 집을 그대로 다 넘어져요. 근데 이제 그게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네. 그게 얼마 안 남았다. 너무너무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렇게 이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도 제가 그림으로 아주 이쁜 얼굴처럼 이쁜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기 있던 십계명의 말씀이 이렇게 관통하면서 여기 있던 말씀이 그대로 이 안에 들어오는 게 이게 성경 전체 스토리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영혼의 몸의 공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그 법이 그대로 그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살다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이게 상대한테 욕하고 화내는 것도 살인하는 걸 깨달아가지고 나한테 아무리 악행을 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워하면 내가 살인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찌됐든 간에 내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나를 이겨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막 믿고 강아지 패대기도 치고 싶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고소도 하고 싶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지니 옛날처럼 칼로 죽이고 뭐 이게 살인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해도 살인한데 성령이 그렇게 귀에다 속삭여. 내가 막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속삭인단 말이에요. 너 지금 살인죄 저지르고 있잖아. 다니엘처럼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내 영의 몸을 깨닫고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은 알지 못하고 그런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을 담는 거예요. 스데반한테 이입됐던 주님의 마음을 저한테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누구 미워하는 사람 갖다 벼락 내려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과 육신의 생각은 막 뿔뚝뿔뚝뿔뚝뿔뚝 오와봐 이게 마귀가 주는 그런 열받음 이런 거 막 억울하고 애매하고 막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의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런 식으로 말씀해서 귀로 쾅쾅쾅쾅쾅쾅 울려.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계명의 위력이 그래서 깨달아져요. 여러분 안식일 뿐만 아니라 나머지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제가 곁길로만 나가려고 하면 벌써 성령께서 정확하게 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면서 그 곁길로 벗어나지 않게 그 핵심에 제가 10년 전에 깨닫고 순종했던 안식일에 대한 이 말씀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포인트더란 말이에요. 계명을 계명대로 인정하고 안식일을 안식일대로 인정하면서 그 메시지에 순종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운행하고 역사하시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깨달은 사람들이 늘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자기의 변화됨을 자랑하고 자기의 옛사람이 이렇게 죽고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자꾸만 거듭나는 나를 체험한다. 그런 말 들을 때가 제일 기뻐요. 제일 기뻐요. 그렇게 꼴 지어졌을 때 마지막 말씀의 바이러스인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할 때 치고 나가서 이길 수 있어요. 훈련된 자들. 이 그림 좀 크게 보여줄까요? 그래요. 이렇게 성막에 있었던 이 부분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기록되어지면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이 안에 기록된 데인데 안식일이 7째 날이 첫째 날로 바뀌었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 전부 다 마지막 때 다 넘어가는데 사람들이 저를 폄하하고 그럼 안식일 안 지켰다고 그렇게 넘어가니 이런 식으로 또 폄하해요. 아니라 진리인 계명 따라 안 살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안식일은 10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10가지 중에 하나예요.
안식을 한번 순종해 보세요. 2단 3단 소리 들어가면서 요즘 말하는 신천지보다 더 경멸스러운 혐오를 받아요. 제가 목사로서 합동치 목사로서 안식을 외치다가 교단으로부터 얼마나 수모를 받고 친구들로부터 모멸과 멸시를 받고 왕따를 당하고 그래요. 그렇게 지내온 지가 10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내 속사람은 진리를 깨달으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옛 성격이 전부 거지 같은 그런 성격이 죽어가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듬어가자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 아, 이게 구원의 길이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렇게 마음을 심고 이렇게 거룩한 깨끗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굴이 아주 주를 향한 이 부분에서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한지. 그래요. 그러면서 바울사도가 고린도서 3장 20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로 바울사도가 여기에 의해서는 완전히 박사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박사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이거를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이 모든 시스템이 통시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걸 영으로 깨달으면서 성경의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이 전부 기록한 게 로마서고 고린도 전후서고 그런데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은 이렇게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머리와 지식을 따라 세상에 뭐 100권의 뭐 100편의 뭐 박사학위 받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요대로 바울 사도가 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바울 사도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전부 영적인 메시지. 전부 영적인. 근데 영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깨닫는다? 아니에요. 전부 화살이 빗나갑니다. 빗나가요. 골드를 때려야 되는데 전부 7, 80점짜리 골드 거기다 때려놓고 아, 나 골드 때렸어. 이런 식으로 만족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마귀에게 안수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 방법. 그래서 말씀을 계속 닦고 거울처럼 닦고 해서 세상에 악한 것들이 비춰지면 바로 분별할 수 있게. 바로 분별할 수 있게. 테르마로 이렇게 만든 성물인데 우리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출애굽기 25장부터 이렇게 보면 10절에 보면 이제 이 안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인데 여기 전부 다 이렇게 성막이 보이죠. 근데 만드는 순서가 아주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증거계를 만들어야죠. 제일 중요한 걸 맨 앞에 만들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0절 이하야 20절 10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조각모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개 육반 너비는 1개 육반 높이는 1개 육반이 되게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쭉 나왔을 때 21절 시작.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걸 만드는데 여기다 이렇게 뚜껑을 덮는데 이렇게 천사 그룹이 이렇게 해서 보좌하는 계시록에 보면 그대로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눈을 가리고 6날개 있이 막 이렇게 한 이런 그런 고개거든요.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여기에요. 근데 이 밑에 뭐가 있다?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쉽게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심판을 받을 때도 요런 데서 그대로 이렇게 받아요. 요 모습. 그 십계명의 빛이 쫙 뿜어주는 그 위에 그 보좌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 딱 앉아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심판을 받는데 이 빛이 쫙 스며들면은 그냥 저와 여러분들의 벌거벗은 몸이 그들의 십계명의 빛에 딱 허물이 있으면 딱 나타나요. 근데 그 허물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걸 깨닫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영의 죄의 흔적이 씻겨지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의 보혈이에요. 주의 보혈. 근데 주의 보혈이 우리 안에 영향력을 미치려면 우리가 입술로 시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입술로. 우리가 이런 죄를 전나이다 하고 우리가 여기서 요 양이문 들어갈 때 제사장이 무슨 일로 왔는데 권집사
무슨 일로 왔어? 장집사. 이런 식으로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런 죄를 졌나이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그 고백한 사람이 양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내가 고백한 죄가 뚜루룩 해서 전가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전가받은 이 양이 이 번제단에 타서 완전히 없어지고 나야 그 죄가 소멸되는. 이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래요. 예수를 믿고 주의 보혈이 내 안에서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은 걸 깨닫고 회개하는 말이에요. 회개. 그렇게 깨달으라고 십계명은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 게 죄가 뭔지 깨달으라고. 근데 십계명이 진리의 시금석인데 그거를 바꿔버리니까 죄의 기준 되는 걸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십계명을 폐해버리고. 누가 지금 십계명 지키면서 구원하는 달에 그 이단이지, 율법주의자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말씀이다. 떡상. 이제 순서대로 쭉 있단 말이에요. 떡상이 이제 요 안에 들어가요, 이렇게. 요게 떡상이란 말이에요. 요게 떡상. 그 다음에 이제 메노라가 이 깜깜한 이 성막 안을 쫙 비치잖아요, 불로. 그리고 이 주위에는 전부 다 이게 좀 황금판이래가지고 황금판을 깨끗이 닦아요. 황금을 덧입힌 거래요. 그럼 이 안에 불이 딱 켜지면은 황금의 빛이 싹 비치면서 환해지겠죠. 그 불빛으로 제사장이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깜깜해. 앞을 더덕더덕. 근데 불을 딱 붙이고 나면 서로 다 빛과 빛이 금빛으로 막 불빛을 비춰가지고 환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먹고 기도의 향단을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할렐루야.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서 비춰주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 만난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요. 여기서 거룩의 단계인데 거룩하지 않으면 이 지성소 이 안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지성소는 못 들어가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장막 안에서 하나 조금만 열려줘요. 용키 푸를 때. 그래요. 거룩이 없이는 이 안에 못 들어가는데 이게 영화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영화로운 몸이 돼야만 우리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히브리 뿌리 토라 안에서 깨달으면서 이 구원에 그동안 개신교에서 배웠던 구원론이 이런 것들은 전부 쓰레기통에 다 들어갑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웬만한 죄가 있어도 주의 긍휼로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으니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이런 부분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으니까 목사들이 죄를 솔솔수범해서 졌던 거예요. 예.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정도는 뭐 자기가 잣대가 돼요. 자기가 잣대가. 거룩한 예배 시간에 젊음의 정욕을 못 이겨가지고 예배하는 도중에 성가대 여성도 궁 뒤를 만지고 이런 식으로 스캔들을 보니 이런 더러운 영을 갖고 있는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받고 양육되어진 그 사람들의 그 속사람과 겉사람이 얼마나 미식하지. 아주 더럽고 추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듯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목사의 심령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통과하면서 패스된 메시지를 받아먹고 그냥 신령한 척하는 그게 온정신 박힌 이 성도들은 그런 메시지 들으면 귀가 그냥 귀를 씻어요. 아주 더럽고 추한 영감이 팍팍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그 앞에서 아멘 아멘. 저는 지금 개신교 목사님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2, 3분도 못 들어요. 2, 3분도. 왜냐면 벌써 틀려진 그 자리에서 기본으로 해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처음에 서로 밑바지 들어보면 결론이 어떻다는 게 훤히 보인단 말이에요. 못 들겠어 도저히. 얼굴이 부끄러워요.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아주 100%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대로 그냥 전하면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나가자는 거예요. 말씀의 성령의 조명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보니까 요 기도 자리가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바로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궤 앞에서 천막 하나 사이를 두고 기도하는데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영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셔요.
그래서 기도할 때 누구 미워하는 기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불가능해져. 불가능해져. 온전한 그런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내 죄가 먼저 깨달아져야 돼. 다니엘처럼 내 죄가 먼저 생각나서 그 죄를 깨끗이 씻고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악한 기도가 절대 안 나갑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해주시고 넘어졌어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긍휼 중에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기도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못 받으면 그게 어디로 들어온다? 나한테로 도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누가 조금 더 미워지기 시작하면 어이구, 내 안에 뭐가 들어왔다? 마귀가 들어왔네. 마귀가 들어와서 왕노릇하네. 깜짝 놀라야 됩니다. 마치 불에 댄 난로 불에 댄 이런 그 어린아이처럼 그냥 깜짝 놀라야 됩니다. 마지막 때 그런 사람들이 이 마지막 일을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물두멍 제사장들이 늘 들어갔다 나오면 피가 범벅이 되잖아요. 피가 되면 이 피를 씻는 요 물두멍, 그리고 번제들, 죄가 이 안에 들어와서 죄를 그냥 막 쑤셔가면서 아주 흔적도 안 남게끔 그냥 완전히 죄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번제들. 이게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려진 테루마 예물로 만든 성소고 이게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예요. 이제 이게 한마디로 로마서 12장으로 갑시다. 이제 한마디로 딱 요약이 되버려요. 이 부분. 로마서 12장. 12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부 다 이런 관점에 이스라엘을 통한 열방을 이끌어 가시는 이런 관점에 말씀을 통시적으로 본 그런 바울 사도가 쭉 설명을 해서 이제 잘 들었지? 이제 이해가 되니? 하나님의 구속의 교리를 이해하겠니?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딱 적용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뚜루루루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성전 제도 시스템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죄가 생각나게 하고 죄를 소멸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룩에 대한 정의와 거룩의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이 거룩한 테루마의 전체가, 그래서 너희들은 온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곧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 물질을 드리, 그거 뭐 어린애가 마치냐 그대로 깎아 이렇게 주는 어른한테 주는 거 똑같잖아요. 그거 기뻐하시겠나요? 뭐 이제 번제제물 만만의 양을 기뻐하시냐, 천천의 소를 좋아하시냐, 피를 흘리는 걸 좋아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은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100% 완성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보혈의 피와 성령의 지혜로움과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끌어가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렇게 목사란 직함을 입고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대해서 그냥 육두 문제를 이런저런 해가면서 그런 거룩한 모습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다니엘처럼 긍휼과 자비를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저렇게 대적하는 자들에도 정신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행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걸 원하지, 세상의 포퓰리즘 같은 이런 걸로 으쌰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한번 가봤더니 전부 다 딱 영으로 다 분별이 돼요. 거기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별 정치스럽고 별 인간들이 다다다다다다다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예수를 팔면서 목사를 그냥 그대로 저 앞에다가 세워놓고 띄워놓고 온갖 더럽고 추하는 음모와 술수들을
그놈의 다 그놈들이.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최선이냐? 아니란 말입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최고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거는 최선이 아닌 차선체, 저런 공산주의보다는 나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악함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더 악함 속으로 빠지지 않게끔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 나라의 권세를 준 거는 이 세속적인 그런 방법으로 악하게 빠지지 않게끔 그들에게 권세를 준 건데, 그들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메시지를 깨달으면서 무릎 꿇고 생명 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끌어오도록 기도하면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일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함이 드러나게끔 하면서, 그게 기도,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최선인데, 그리고 그런 영향력으로 정치인들, 경제인들, 군인들, 문학을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면서 그들이 이 교회에서 중심으로 받은 그 거룩함으로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세상에 펼쳐나가는데 중심체가 되는 거예요. 중심체가. 가서 그 정치인들 밑에 가서 정치적으로 뭔가 이득 받으려고 아부해가면서 하나님 일을 팔면서 그런 짓을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에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이방 종교 신들과 연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솔로몬이 가가지고 여기도 제사드려, 여기도 제사드려, 여기도 제사드려. 그러죠. 혼합된 모습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남방주다를 전부 다 쓸어내버리셨죠. 여러분, 마지막 때 정신 차리셔요. 이 영적인 기도와 함께 말씀의 중심이었으면 전부 세상에 그럴싸한 인간들에게 전부 넘어가버려요. 전부 넘어가요. 전부. 영적인 사기는 영혼이 지옥불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돈, 건강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잃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몸을 지옥불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해요. 그분을. 아주 제가 요즘에 아주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으면서 막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막 큰 맷돌로 제 마음을 막 누르고 있는데, 이거를 드러내고 진리를 증거하긴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요번에 그저가 함께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 한마디에 툭 넘어져가지고 그 목사를 10여 년 이상 생명을 지키면서 했던 목사를 불신하고 그 거짓말에 넘어가가지고 우르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참남스럽고,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가르쳤던 열매가 이런 거였나 싶어가지고 회개가 되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이 세상을 뒤집힐 이 부분을 통하여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제가 그동안 게을렀습니다. 좀 더 말씀을 더 깊이 가르치고 좀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언행과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한 저 자신을 참으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래요. 마지막 이스라엘과 이방으로 연합하는 그런 과정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이거 그대로 제3성전 쓰면은 전부 휩쓸려 들어갈 나라의 본백성들을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계시록 7장이 14만 4천의 일을 치는 작업을 이제는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제 영과 이런 부분들을, 또 마귀가 도전하는 이런 방법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눈으로 보게 하시면서 이제 같은 실수로 넘어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다 생각을 하면서 철저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할 그런 인주를 확신합니다. 그래요. 이게 오늘 말하고 싶은 게 총체적입니다. 더 이상 딴 게 말할 것도 없어요. 빨리빨리 지나가 봅시다. 성소는 왜 필요한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날 장소니까. 우리 시편 110, 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치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탄하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지금. 이게 예전에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성막에 계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제는 솔로몬 성전 때는 여기에 불로 임하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이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서 여기에 있던 법궤가 성령을 통하여 각 사람 마음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불로써
이렇게 십계명이 기록된 이 사건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여기에서 모세를 통해 이런 제도를 줄 때 눈은 어디로 가 계신다? 절로 가 계시는 거죠. 이 과정을 하나님만이 아시면서 이제는 각 사람 마음 안에다가 내 백성 안에서 겉에서가 아니라 속에서 직접 대화하고 싶어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이렇게 들어갈라니, 우리 가운데 들어갈라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서 우리 마음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 마귀고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죽었던 생명은 피로써 거듭난다. 할렐루야. 이게 영원한 깨끗함과 영원한 지속력이 있는 보혈의 능력이 이 안에 들어가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할렐루야. 이런 과정에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셨어요. 자기 아들이 이렇게 염소나 양이나 황소가 죽는 그 피의 이런 부분들이 전부 아들 예수가 피 흘릴 여기로 전부 직결됐단 말이에요. 직결됐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니,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이제는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의로운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을 기도할 때 어찌 아끼시겠느니. 아들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 하나님 아버지. 나머지 온 지구나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말씀만 하시면 생기는 거예요. 뭘 아끼시겠느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때 이런 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그걸 자꾸 얘기했던 거예요. 자꾸.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이런 개념을 아주 터부시해서 이원론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이 거룩하면 영을 따라 행동하는 우리의 모든 육신적 행위가 거룩한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직업도 거룩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행위가 이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이 거룩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모든 게 거룩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직업도 거룩하고 사업도 거룩하고, 그런 사업과 직업과 모든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단 말이에요. 기름 부으심. 그래서 그런 기름 부음의 은혜를 받고 범사도 잘 돼서 사업도 잘 되시고 축복 받으셔서 이런 거룩한 대열의 테루마, 이렇게 했던 이런 헌물로 드리라는 걸 가지고 목사가 무슨 성도들 깨어가지고 노후 대책이나 세운다고 이런 식의 거짓말이 넘어가서 말도 안 되는 이런 데 넘어가는 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의 본 백성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런 여정에 여러분들의 거룩한 테루마가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늘 그렇게 얘기를 한 거를 그냥 곡해해가지고 너무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요. 그것도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의 복이라 생각해요. 마지막 때 1대 850 갈멜산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거짓 선자가 겉으로 아주 화려하고 기가 막힌 사람들이 850명이 모여있고,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영양실조관리 삐죽한 모습으로 그냥 거렁뱅이 같은 노숙자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갈멜산에 서 있으니까 누가 엘리야 편에 섰을까? 전부 850명 뛰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아마겟돈 싸움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두 증인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그렇게 하더라도 두 증인 따라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전부 세속에 물들어가죠. 오직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받는 자 외에는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됩니다. 말씀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안에 껍데기 안에 있는, 여기에 속에 있는 영원함을 집어넣고 그 영원함을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하나님의 계명으로 거룩하게 열매를 맺어서 꽉꽉 들어차게 만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추수하러 오실 때 심령 폐부를 들여다보시는 그분이 이렇게 보신다. 열매를 구분할까요? 못할까요? 우리도 감귤이 토실토실한지 멀리서 보면 탁 아는데, 농사 전문가들은 보면 탁 알아요. 잎만 봐도 이 뿌리 안에 있는 감자나 고구마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뻔히 알잖아요. 영혼의 농사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폐비를 들여다볼 때 이 안에 나만 장군처럼 군데군데 썩은 데가 있으면 벌써 퍽 아신단 말이에요. 고열을 씻어내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다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요. 이걸 어마어마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목사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너희 안에 요 안에 요 예수님이 있는 요거를 생각하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영을 보내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이 마음 좌소 안에 우리 주님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잠언서 4장 24절 한번 봅시다. 미리다 솔로몬이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는 게 참 너무 놀라워요.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시작. 모든 칭찬하는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마음을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일을 튼튼히 하라. 좌로 나오라 치추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즉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는 보는 눈이 열리고 말하는 말의 자세가 열리고 행동하는 게 열리고 그리고 나서 세상에 어려움이 닥치면 술수로 거짓말로 편법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뭔가 하나님 말씀에 부족한 게 있나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엄청난 오른손의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는데 불구하고 안 하시는 그것을 제거하게끔 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하게 돼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막히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네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나한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곤치게 하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 이런 거룩한 이런 부분에서 의롭고 거룩한 테루마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많이 필요합니다. 남들을 유익하게 해주고 그들이 감사함으로 나에게 이익을 공유하는 이런 이 시스템 이런 것들이 테루마랍니다. 이런 것들 남을 사기치고 편법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뒷주머니 챙기고 난 다음에 부동산 투기 같은 거나 해가지고 남의 없는 사람들 이런 것들 뒤통수를 쳐서 만든 이런 돈을 가지고 하나님 요번에 미덕을 버는데 감사 10의 반을 들여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런 돈들이 들어가는 교회들이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돈들이. 그거가 또 목사는 또 땅을 또 사네. 그래요. 그거하고 여기저기 부동산으로 돈이 남을 만한 걸 사가지고 자꾸 교회는 돈은 뿌려. 그게 썩어져 가는 거예요. 망해져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면 전부 이 땅에 보이는 거에 넘어져 가지고 그래요. 워낙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나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땅과 맺은 것 같지 아니할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기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성경은 단순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어요. 그래서 회파했어요. 70년 동안 말씀대로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오늘 다니엘이 회개 기도하니까 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깨어진 두 돌판의 언약을 이제 다시는 못 깨게끔 마음판에 기록하게끔.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두 돌판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고 그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온 영으로 받아라. 야고보서 1장 21절이에요. 성경 전체는 딱 그 흐름인데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 보이는 예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지 않는 영의 예법을 그게 육의 예법, 그 다음에 영의 예법을 얘기한대요. 그래. 바울 사도가 전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마귀가 개입해서 온갖 술수로 때와 법을 바꿔서 혼란케 만들어가지고 우리 영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데 방해를 하고 다른 길로 인도하는 이런 길로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온 인류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건데 마지막 때 요거는 한번 제가 성경들을 읽고 한번 보십시다. 우리
새 언약이 히브리서 9장 1절. 이제 이게 마지막 때 유대인을 통하여 유다이즘을 통하여서 나타날 미혹인데 이 부분을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총체적으로 이 보이는 성전 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절.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변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대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나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올째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일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겠으나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 쭉 보일 예법을 설명하면서 지성소의 성소의 이런 부분들, 이 모든 총체적인 이 예법은 드리는 사람, 즉 죄를 고백하고 드리는 사람의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회개하는 것 같은데 속사람, 양심까지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육신의 예법, 보이는 예법, 이게 구약의 통칭적인 구약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예법을 계속 순종하고 가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마치 시지프스의 돌을 굴려서 꼭대기에 올려놓으면 또르르 굴렸다가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런 반복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죄를 깨닫고 이게 죄를 소멸하는 게 불가능하구나. 그럼 누가 와야 되느냐? 메시아란 말이에요. 약속의 아들. 할렐루야.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메시아가 언제 온다고 예고한 거란 말이에요. 62일의 후에, 즉 이 7일의 때는 성전이 쓰고 62일의 동안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반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하여 메시아에 대한 사역을 이렇게 보여주신 게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스토리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그 백성들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한단 말이에요. 중간에 제사장이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도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약으로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똑같은 신분인데 말씀을 맡은 자의 직분을 행하는 그 정도 외에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많이 하는 분들은 남을 가르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깨달은 이 정도의 모든 메시지를 깨달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원해요. 맨날 내 앞에서 그냥 응애응애 먹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말씀을 가르치다 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목사님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목사가 무슨 신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재단을 내려가면 여러분들과 똑같이 말 실수하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허물 많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농담하기를 원하고, 그냥 뒹구르고 원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12제단과 때로는 뒹굴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막내 요한 이 녀석 이런 식으로 또 따라가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사셨던 것처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를 너무 그냥 이대로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몰아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과 똑같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아셨죠? 이렇게 드리는 이 예법은 완전한 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낡고 쇠화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1000년 정도 지나면 저기 장막들이 전부 다 너덜너덜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낡고 쇠하는 건데 이 성전 시스템을 우리 안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낡고 쇠하지 않아요. 영원한 우리 주님 하나님 나라처럼 영원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안에다가 장착시켜 놓으시면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님을 회방하거나 성령님의 인도함을 부정하면은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경고하셨잖아요. 나를 폄하하고 나를 거역하는 건 너희들이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너희들이 거역하면 구원이 없다. 현세에서나 내세에나 소망이 없다. 이런 제도가, 이런 시스템이 이제는 9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짓지 아니하고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건 뭡니까? 감람산에서 올라가는 게 이게 성소의 우트라요. 감람산에 올라가는 게. 13절 염소와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소 제도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서 새 언약을 해요. 한일의 중간에 메시아 언약가 십자가 사건인데 여기 이제 한일입니다. 여기 한일에. 여기 이제 개혁의 때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는 마음 안에서 통치하는 시대를 열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여기 이전까지가 69일에가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70일에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주님이 60개 후에 메시아가 등장하시고 한 일의 중간에 십자가를 통하여 여태까지 드렸던 제사와 예물 제도를 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여기 와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 쓰면은 7년 평화를 이루고 3년 반 동안에 이거를 폐한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엉터리 까꾸로 이거를 세대주의 관점의 종말론을 펼쳐가지고 온 세상을 지금 그래서 잘못 믿게 하고 잘못 따라가게 하고. 그래서 한일의 이 부분에 3년 반 동안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이 후 3년 반은 홀딩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때에 적그리스도 때 3년 반이거든. 또 적그리스도 3년 반은 또 공유받아요. 똑같이 진짜 그리스도도 3년 반, 가짜 그리스도도 3년 반 똑같이. 그리고 요 사이가 기독교 2000년에 이방인의 때가 가운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 못해요. 저는 이거를 발견 못하다가 4년 전, 5년 전에 토라 포션의 흐름을 따라오다 보니까 여태까지 보이지 않던 이스라엘과 이방인 시대가 계속 함께 돌아가는 걸 깨달으면서 한 3년 전부터 이걸 깨닫고 계속 말씀을 다룹니다. 계속 말씀을 다룹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기독교 2000년에 이게 끝나가면서 이제는 이방인 시대가 끝나가면서 3년 반 시대로 접어드는 게 출애굽을 할 때 430년이 끝나갈 때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열 재앙이 스트레이트로 내려요. 스트레이트. 이제는 휴거 직전에 바로왕 역할을 하는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속이면서 온갖 배도와 그냥 악함과 하나님 말씀에 대적된 삶을 통하여서 지가 하나님이고 지가 이제 때와 법을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3년 반 동안 완전히 미혹의 세계로 빠져요. 진리를 품어서 이 삶의 이 부분이 진리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이 마귀에게 우상에 져요. 우상, 즉 짐승의 표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3년 반 되면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저걸 할 때 대적 재앙과 나팔 재앙이 스트레이트를 때립니다. 3년 반 안에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 안에 그냥 스트레이트를 때립니다. 그리고 요 이방인의 끝자락 시간에 지금 우한 폐렴이니 뭐 이런 것들은 장차 되어진 이것들을 이런 게 있다고 예고편으로 보여주시고 예고편. 이제는 질병과 기근과 그 다음에 천재지변과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뭡니까 그 뭡니까 인대접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할 때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죽음이 따라다니면서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는 지금 그런 때가 다가왔어요.
그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육신의 질병과 이런 거 두려워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혼의 바이러스가 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느니 이걸 먼저 깨닫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그림을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 9장 27절만 읽고 맞춰봅시다. 그가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지혜사회를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하게 날개를 의자에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한 자에게 쏟아지라 하였느니라. 근데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노와 황폐함으로 1900년 동안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럴 정도의 황폐함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마지막 때 예루살렘이 회복된 거는 적그리스도의 등장 무대와 함께 전 세계의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서 여기 이 마지막 요 한 일의 끝자락에 그냥 뽑아 올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지금 그걸 좀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이런 그림들을 다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그동안 너무 많이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 데살로니가 2장 6절부터 시작.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알아.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우리 바울 사도는 이 전삼년반의 이 부분을 다니엘서를 통해 깨달으면서 그대로 후 3년반 이 부분을 마귀에게 때를 내어주신 하나님 깨달았고 그때 나타날 때까지 지금은 기독교 2000년의 성령의 시대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에 이를 만한 때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허락하신 시간대 안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안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딱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삶의 패턴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마치 코치가 죽으라고 연습시켜놓고 난 다음에 링 위에 올라갈 때는 코치는 안 올라가고 선수만 올라가듯이 이때는 이렇게 훈련받은 그 백성들을 여자 딱 올려놓고 이제 마귀 네가 적그리스도 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그 숫자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수의 백성들이 이 무대에서 3년 반 동안 이걸 통과하는 거예요. 이때 찢기고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그런 일들이 똑같이 재현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 이미 이겨냈던 그 백성들처럼 마지막 때도 이겨낸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라든가 10명의 황제를 통하여 300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했던 이런 부분들을 카타코메니 가바도케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숨어서 지내면서 그 신앙이 변하지 않으면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이것들을 전해주는 밑거름이 됐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마지막 때 결승 테이프를 끊는 우리들한테도 지금 그 사명이 주어진단 말이고. 근데 이거는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아니면 무대에 올리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보내지도 않아요. 뽑아서 기도의 300용사처럼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생명책에 딱 기록해놔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한 대로 그들은 한 명도 낙오가 안 되더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과 이런 것들을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의 생명책에 기록한 그 생명이 한 명도 안 죽어. 한 명도 안 죽어. 한 명도 마귀한테 지질 않아. 할렐루야. 그게 어디서 나냐면 민수기 마지막 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서 12,000명으로 마지막 전쟁을 하게 해요. 한 명도 안 죽어. 한 명도 안 죽어. 칼과 활로 싸우는 그 고대 전쟁에 12,000명이 나가가지고 여호수아 장군의 인도를 받아서 전쟁터 나가서 돌아와서 사람을 세어보니까 한 명도 안 죽어. 그러니까 죽은 자에 대한 보상을 미리 내주는데 그걸 도로 가져서 한 명도 안 죽어서 죽은 자의 보상금을 도로 반납하나이다. 그게 민수기 마지막 절에 나타나요. 마지막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책이 이미 기록된 그 일꾼들을 통과하면서 네가 욥처럼 내줄 테니까 한번 해봐. 그렇게 하신다. 그때 우리에게 격려되는 말씀이 그대로 몸은 죽음에 내던지고 몸은 죽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몸을 동시에 지옥불에 넣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정말 제가 이렇게 마지막 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 그래요. 그래서 좋은 일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거를 메시지화하고 책화하고 그 다음에 PDF화하고 앱화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영어로 번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에 동시에 말씀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경륜과 계획을 하나님 보여주시죠. 할렐루야. 그런 일꾼들을 보내셔야 앞으로 그래요. 저 그래서 3년 반 마지막 때 여러분들 이 다니엘의 70의 세대주의 지금 이 전 세계를 제외 60주간이 끝나고 마지막 한일의 7년을 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끌어가지고 우리 주님은 한일의 가운데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지금 2000년 이렇게 끌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즉 다니엘서 9장에 그가를 적그리스도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맺게 7년 평안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이거를 대세로 전부 끌고 간단 말이에요. 종말론이. 즉 그가 적그리스도가 그래요. 또 그가 적그리스도가 이런 식으로 해서 666 이 부분에 하면서 제3성전 세워지는 이 스토리를 전부 다 소설로 다 지어놨어요. 소설로 지어. 그리고 이거를 지금 전부 따르고 있어요. 이 종말로. 그래요. 이게 60주간과 이런 부분들을 잘못 해석해서 전부 이런 일들이 벌어요. 그가는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한일 동안 언약을 맺고 그 예수께서 한일의 절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제사와 예물제들을 폐하셨고 이런데 이런 시스템 안에 있는 이 근간이 어디냐면 전부 다 엘리트 세례 같은 나오고 이게 쫀다비의 세대주의 이런 데서 나오는데 지금부터 100년 전에 쫀다비가 활동할 때는 전부 프리메이슨이 밑바닥에 깔려있어요. 그때 엘렌지 화이tin이 뭐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령하다는 사람 밑바탕에 전부 프리메이슨이 밑바탕에 있었어요. 그들이 몇백 년을 두고 엘리트 세례 유대인들 즉 자칭 유대인인데 사단의 회인 이들의 밑바탕에서 전부 이런 교리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메시아닉 주들이 주님 재림하시고 올토독스들이 주님 재림하시고 1000년 동안을 유대인들과 함께 이 지상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이런 가설들을 세워놓고 온통 성경을 뒤집어놨어요. 지금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들 세력들이 실제적인 하나님 백성들의 그 전면에 서서 겉으로 웃음 지면서 이렇게 오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에요. 분별해서 마지막 이스라엘과 연합한 이런 과정에 이런 영적 분별이 없으면 전부 넘어갈 거예요. 전부 넘어가요. 신학적으로 넘어가요. 그걸 제가 깨닫고 여러분들과 함께 몇 년 동안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해 나가야 되는데 사명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미혹의 마지막 종말론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맺는 7년 평화 중에서 요새 트럼프가 뭐 팔레스타인하고 맺는 이 부분이 7년 평화니 뭐니 해서 어빙 백스턴이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그냥 나발을 불러댑니다. 전 세계로. 그리고 그거를 또 우리 김정철 장도 이런 데는 또 스프레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전 세계가 이런 거짓 교리에 스프레이가 돼가지고 전부 미혹돼서 그리고 나서 교회는 7년 환란되기 전에 휴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언제 휴거되는지 7년 평화 언제 이르니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는데 거룩함이 뭔지 회개가 뭔지 이런 우리 마음의 품성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니 언제 7년 평화 맺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너무너무 미혹된 교리에 넘어져서 가슴이 아파요. 지금 정동수 목사님 이런 사람들 킹제임스 버전 이런 사람들 전부 이것 따라 그런 사람들 저와 성경 대화를 하나 1시간 동안 공개 토론만 하면은 성경을 통해 그대로 무너뜨렸어요. 성경의 원본을 통해. 전부 다 그럴싸한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를 선포하니까 그대로 할렐루야 하면서 고생 안 하고 7년 전에 올라간다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지막 적그리스도 시대에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과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무장해야 할 판에 전부 다 공짜 휴거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이 세상을 미혹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심각한 일인가요? 심각한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찰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사미하니라.
말씀에 전신갑주 입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서 내가 죄의 흔적이 있는지 죄에 빠진 적이 없는지 이런 걸 돌아보면서 온전히 저희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신령들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